일기장 앞에서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가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감사일기는 감사할 것 3가지와 그 이유를 써야 하는데요. 그녀가 처음 쓴 내용은 마음에 드는 반바지를 찾아낸 일입니다. 이게 왜 감사한 일이죠? 제가 맞는 옷을 고르려면 요새 좀 힘들거든요.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도 사이즈가 안 맞아서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한테도 맞는 반바지가 괜찮다. 그리고 좀 기분이 좀 좋았어요. 그녀의 일기가 술술 풀립니다. 7년 만에 만난 친구가 보고 싶었다고 한 말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꼬집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다시 생각할 때 이렇게 굉장히 행복한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래 반가워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다시 글로 남겨서 지금 생각한 게 글로 남겨서 다시 그거를 되짚어서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건 아까 못 느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감사일기가 주는 행복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긍정 심리학자들이 행복감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참여한 411명을 대상으로 하루 3가지 감사한 일을 찾아서 쓰게 했는데요. 이것은 참가자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Writing down 3 things that went well today and why they went well, we believe it re-educates attention to the positive. So normally our attention is disproportionately devoted to the negative. The Pleistocene brain is built to worry. It's built to focus on the things that have gone wrong. 단 일주일 동안 썼을 뿐인데 참가자들 중 우울증을 앓던 사람들은 우울 증세가 급격히 감소했고요. 동시에 행복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들한테 그 우울증이 줄어들고 그리고 행복감이 증가되는데 그 행복감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6개월 뒤에 측정을 했을 때도 단지 처음에 과제가 끝났을 때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 행복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모든 감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되 감사함으로 나오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와 경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주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화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형제자매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성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선교사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쓰임받는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함으로 우리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화요일날 하나님 아버지 대동맥에 부어서 수술을 잡아야 될 우리 이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장로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순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해인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태아에 있는 아이나 산모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양로병원에 계시는 이종철 집사님, 이영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평생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다 주님 손안에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삶의 소산이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소산이 하나님께서 온 것으로 믿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감사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저들에게는 감사가 배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있음에 감사하잖아요. 그죠? 옆에 존재가 있음에,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화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감사하고요. 좀 예배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생각하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감사가 많을수록 행복해진다는 우리 조사를 보잖아요. 이건 성경에도 뭐 세상 사람도 그렇게 했지만 성경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오늘만이 아니라 늘 감사로 시작하도록
정말로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화요일 날 우리 이장로님이 대동맥이 좀 부셔서 아마 검증을 받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날짜가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수술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계속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혜인자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의료진, 특별히 써니 자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응급실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늘 긴장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니까. 또 우리 제이 형제도 우리 의료진을 위해서 특별히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기도 제목 서로 성도들, 또 요즘 한참 지금 심각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마치자마자 줌으로 서로 감사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고 오래간만에 우리 아이너스 찬양팀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특송을 듣고, 특송인지 특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의 특송과 특무가 있겠습니다. 감사해 주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 주께서
청년 대학부가 특성을 준비했는데 제가 잘못 소개를 낸 것 같습니다. 저분들은 나이도 안 드시나 봐.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늘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는 거거든요. 그냥 감사하라니까 뭐 감사 뭐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뭐 감사 뭐 이래서 감사 저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유 있어서 감사하지 말고요. 이유 없이도 감사하자니까요. 그냥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래요. 이게 어떤 그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 목사면서 심리학자 던 베이커라는 분이 감사의 치유법을 얘기를 하면서요.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 근데 감사를 하면서 내 태도가 바뀌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감사주일 온 교회가 다 뭐 세상에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오늘은 감사하잖아요. 그런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함으로 이 상황에서 내가 갖게 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얘기를 들다고 그 테너인가요? 그 있잖아요. 안드레 보첼리인가 이게 눈 못 보시는 분 있잖아요. 보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살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이 됐는데 그분이 실명이 된 후에 실망하지 않고 자기가 슬펐던 것은 딱 일주일 동안이었다. 일주일이면 됐다. 내가 좌절한 게 일주일이었고 그 다음부터 감사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자라면서 변호사가 됐어요. 이분이 나중에. 변호사 되면서 자기가 늘 노래하고 싶어서 변호사가 된 후에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작은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데 결국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됐다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감사가 우리 환경을 바꾸지는 못하는데 감사했다고 해서 그분이 눈이 다시 떠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눈은 여전히 못 보지만은 삶의 태도가 바뀌면서 변호사가 되면서 유명한 성악가로 사람이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구약으로 보면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이걸 7주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상절에서 초막절, 이 3개를 꼭 지킵니다. 이것은 구원과 광야 생활에 관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건데요. 맥추절이 뭐냐면 첫 보리를 수확할 때, 그러니까 첫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니까 대충 봄이니까 4월경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보리가 언제 수확을 합니까? 봄인데 봄을 수확하려면 뭘 지나야 돼요? 겨울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요. 겨울. 그래서 그래서 농번기라고 그러면 그 보리 수확할 때까지는 가장 먹을 게 없을 때예요. 그걸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했을 때 그걸 뭐라 그랬죠? 무슨 기라고 그러던데? 춘번기래?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수확하기 전까지,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먹을 게 다 거의 달랑달랑 떨어가지고 가장 힘든 기간이 지난 다음에 첫 수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배고픈 거 참아가면서 그걸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거를 딱 따서 먼저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먼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드려. 맥추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맥추절과 연결돼서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정말로 전천후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전천후 감사. 할렐루야. 전천후 감사. 전천후 감사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예수님의 감사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본 거예요. 오늘 굉장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게 4번 나오더라고요. 4번. 크게. 언제 첫 번째 나오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축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축사라는 게 뭐 블레싱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give thanks,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이라는,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아이와 부녀하면 엄청난 사람이 왔는데 딱 갖고 있던 게 뭐예요? 도시락 하나. 그것도 그 사람들이 달리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병 고침을 보고 그 예수님 쫓아 나온 거예요. 빈들까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먹을 게 없는데, 시장 갈 때가 됐는데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하나. 근데 그 도시락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요,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하고 났더니 도시락 하나 가지고 몇 명이 먹였다고요? 다 먹이고 몇 강주나 남았다고요? 12강주. 작은 도시락 하나 갖고 감사를 하였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큰 거 갖고 감사할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감사하세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이건 진짜 큰 거죠. 늘 만나는 사람 있는 게 감사하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편한 밤 잘 수 있는 거 감사하고요. 다 감사를 생각하니까요, 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다 감사해요.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큰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더라. 여러분, 감사 뒤에 기적이 오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받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가 우선될 때 작은 도시락 하나가 큰 일을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것에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감사드리는 장면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느라. 이게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와서 큰일 났다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예요? 죽음은 어떤 의미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절망 아닙니까? 절망. 인생의 절망. 끝. 종착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종착지 앞에서, 무덤 앞에서 사흘 후에 도착했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끝이,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감사 기도. 여러분, 인생의 종착지 같은, 정말 끝이 없고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고 피할 길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묻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풀어서 걷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은 절망 같은 내 삶이, 나를 꽁꽁 묶고 있는 내 삶이 풀어져서 자유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묶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 사람을 묶는 게 뭐냐면 되게 염려와 근심이에요. 염려와 근심에 꽁꽁 묶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염려와 근심 대신에 뭘 하면 됩니까? 감사를 하는 순간에 나를 묶고 있던, 내 마음을 묶고 있던, 내 영혼을 묶고 있던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우리 혜인자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풀릴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무덤 앞에서 절망 앞에서 감사 기도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걷더라. 자유케 해주네. 자유케.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들을 누르고 있는 어떤 것도 감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 주께 감사하세요. 주께 감사하세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감사했던 모습 보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그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앞뒤 문장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답답해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숨기시고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뭘 나타나느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모르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 계시의 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시의 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주신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 슬기롭고 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우리들에게 알려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다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감사를 합니다. 22절과 24절을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을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했다고 했죠. 저기서 축복하시고라는 건데, 축복하시라는 게 브레스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감사예요. 감사,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6월절 만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 떡은 많은 사람을 위한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처음으로 이 본문 말씀 갖고 감사절에 설교를 하는데요. 너무 제 자신이 도전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감사하는데, 감사하며 떡과 잔을 나눠주는데 그 의미를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에게서는 떡과 잔이 자신의 죽음이에요. 자신이 죽음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가서 죽어야 될 거 아시잖아요. 근데 뭐 하고 계세요? 죽음 앞에서 감사해요. 의미를 아는데, 이 떡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데, 이 피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데,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는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가 회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받아서 뭐가 돼서가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죽으러 가시면서 감사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신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아시는데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는데 감사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회복돼야 될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뭐에 대해서만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의미를 알고 이것의 행위의 의미도 알고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죽음 앞에서 감사했잖아요.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이 감사주일날 저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 생명을 가지고 가도 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뭐가 되어서 뭘 잡아서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나를 아직까지 사용하시고 내가 아직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것 이 자체. 성찬식이란 그 뜻이 유카리스예요. 유카리스. 그 유카리스라는 그 뜻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두고 우린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감사했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서, 죽음의 눈앞에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묶임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묶임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계시의 영을 주신 것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주님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힘든다는 거 다 아는데,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감사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이 있든지 내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결단 하나 때문에 행여 고난이 올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감사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가 비약하고 감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소극적이고 우리 감사가 너무 계산적이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감사드렸던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저들의 삶 속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의 감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서로 감사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감사 줌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센터 분들은 저 조그만 방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 조금 작은 방.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